제일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이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사실상 구원받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못 받으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진짜 기도가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24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명예 중심. 그죠? 이걸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포장한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도 모르게 물질과 육신 중심으로 가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장에서 빠져나와 이런 현장에 덫에 걸린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니까 정치인을 붙잡고 있고요. 경제인을 붙잡고 있고요. 모든 문화 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현장에 세상의 사단의 시스템이 딱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현장이 지금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성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살리는 미션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문제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드러난 문제들 쭉 보십시오. 전부 뭡니까?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또 관계가, 또 현장에서 모든 일하는 것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달리는 현장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집중으로 기도한 시간이 있어요. 40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작정 기도 하셨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조금 뭔가 힘들게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40일 작정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가 힘드시다면 장로님들한테 요청하세요. 우리 교회 이옥화 장로님 기도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요 요청하면 반드시 같이 해주실 겁니다. 맞죠? 노노? 노노? 예스 예스. 그죠? 여러분이 뭔가 이게 있다 그러면 홍재건 장로님 요청하세요. 유희숙 장로님께 요청하세요. 나랑 40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이제 다시 아멘으로 나오네. 그죠? 박은순 장로님께도 요청하시고, 그죠? 이정선 장로님께도 요청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병들었냐? 그러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기도를 구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장로님들과 함께 합심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40일 작정기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10일 동안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또 작정기도도 했죠. 작정기도라기보다는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사단이 마귀가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하늘에 다니엘의 응답을 받는 그 사단을 꺾으시고 응답을 갖다 주십니다.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숫자에 우리가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갈등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죠? 아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우리 김윤희 전사님이 덕평에다 데려다 주고 왔다가 또 제가 수요 예배할 때 데리러 왔다가 또 금요일 날도 데리러 왔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운전을 잘하는지.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저를 데리고 오는데 아니 톨게이트 딱 지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했다가 뭐가 흠칫한 거예요. 딱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김영 전사는 뭔지도 몰라. 왜 오라고 그런 거지? 봤더니 자기 안전벨트 안 했어. 안전벨트 안 한 거라 걸린 거지. 운전면허증 주십시오. 그래서 줬어. 다 했어. 다 올렸어. 출발했어. 출발하자마자 우리 김영지 전사가 국가 치안은 유지도 못하는 것들이 제가 옆에서 우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돈이 나갈 거니까 이제 속이 쓰린 거지, 그죠? 우리가 사실상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자꾸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게 손해 오는 일이 많으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먼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겠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되게 많은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만난 친구는 조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서 쭉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왔어요. 해외에서 왔고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휴학하고 있는 친구예요. 여자아이인데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한 거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씀 듣고 싶은데 안 들려. 거기다가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자기는 우울증이나 뭔가 심각하면 우울증이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조울증의 단계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땠냐, 증상이 어땠냐 했더니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분이 막 올라가면 거의 잠을 안 자고 막 동시에 한 막 몇 가지 일을 계속하고 새벽 5시, 4시 막 이런 엄마 깨우고 언니 깨워서 혼자 떠들고 그런 거를 거의 뭐 2주를 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지. 본인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 메시지가 너무 안 들린 거예요. 왜 안 들까요? 그의 영적인 상태죠. 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씀 듣고 살아온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었지만 자기 인생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부딪혀 온 적이 없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친구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어요. 너에게 온 이 문제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문제를 겪는 자들을 살리려고 너한테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치유하실 거다.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네가 가는 분야에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친구한테 앞으로 할 것을 쭉 얘기했어요. 뭐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바로 해왔어요. 해오면서 이제 궁금한 걸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늘 듣고 살아왔던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뭐 아침에 기상벨과 같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단어가 자신에게 부딪혀오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사실적인 영적인 상태 회복에 대한 집중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고질적인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감각해져 버리고 거기에 젖어 버리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 그 영적인 무능, 무지, 무감각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위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져야겠죠.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회복돼요. 회복되면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말씀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이 확인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절대 불가능으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묘기를 부리고 있네요.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합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때문에 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 아멘. 낙심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주로 느낌이 어떠냐면 불가능이야.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불치병이야. 이거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내용과 오늘 기도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가고 그걸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는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 가능 이 응답을 이제 이 말씀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가능한 것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가능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절대 누려야 될 게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 절대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또 모든 것 향해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 이게 말씀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점검되시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회복이 되어져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봐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죠? 우리 참 잘 드시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참 잘 드셔요. 제가 이제 고기 구워서 햄도 구워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안에서 엄청 잘 먹어. 우리 애들 너무 잘 먹고, 또 먹고 났는데 과자도 먹고 계속 같이 또 교제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제와 떡을 떼는 게 어떤 재미와 쾌락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의 포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소통될 때 뭐가 되냐?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때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은 포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포럼이 어떤 포럼이 돼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포럼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세 가지 저주에 대하여 세 가지 저주를 멸하시고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떡을 뗄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이 응답이에요. 지금이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뭘 누리셔야 되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명분이 뭐라고 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배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이 흑암의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 42절 끝에 보니까 뭐랍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미션이 있는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냐? 여러분,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안 하면 자꾸 영향받아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니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 민족에게 공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세계복음화를 대신해 주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누군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의 결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인 여기 10절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24라는 거 뭡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 보면 6장 16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리오 왕이 고백해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그죠?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다리오 왕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준비하신 것들을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확인하게 되냐? 25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집중 기도도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그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특별 집중 기도의 결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병든 사람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병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감춰요, 늘 숨겨요, 늘 포장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뭔가 상처로 어떤 나를 정죄하는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 듣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성숙하고 철이 들고 자립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칭찬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든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 머리가 나빠? 그럼 인정하세요. 얼마나 나 머리가 나빠? 저보고 머리가 계속 빠진대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이 왜 머리 빠지는 거 같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 왁스 같은 거나 젤 바르고 그냥 자면 이제 머리에 숨구멍이 막혀서 머리가 빠진다고. 얼마나 그분이 저를 위로해 줍니까? 그래서 잘 씻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현우 목사가 머리 빠지는 건 정치에서 머리가 빠진다네. 내가 뭔 정치를 해? 자기들 눈에는 정치하면 머리 빠진다고, 정치에서 머리 빠진다고, 다 빠질 거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난 다 빠져도 돼. 왜? 난 다 빠져도 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만 내가 집중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막 이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의 부족함을 막 드러내거나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배 나왔다. 배 나왔지. 어쩌라고? 아이고 뭐그 배 나온 빼면 되는 거지.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희한해. 이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스스로도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에 누가 지적을 하면요, 확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뚱뚱한 거 자기도 알고 있어. 근데 누가 뚱뚱하다고 얘기해.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실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나도 뚱뚱한 거 아니고 근데 지는 그러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 혼자 스스로 받고 그 사람 믿고 그 이제 이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지적이 되든지 간에 그 지적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면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건강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그죠? 은빛이가 은실이에 대한테 얘기할 때, 은실이가 은빛이한테 대해서 얘기할 때, 그죠? 둘이 자주 싸우거든요. 그러면서도 엄청 좋아하고, 뭐 없으면 못 살고. 제가 그거 가끔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게 안 돼요. 이게 나라는 걸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벗어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수준? 세상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도 알고 구원도 받았으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기도인 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의 흐름을, 나의 기도의 상태를 점검하여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합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불화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